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라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계신가요?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집에서 나누고 발잡히는 백합화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호텔이나 하나님 맞춰 배달 갈 길이 사랑으로 나를 향한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나를 안고 살아나는 나무가 안에서 이 생명도 야채고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동역하는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 서 있을 생명도 맑은 영혼 내게 있어요 하나님 영원한 내가 향 내리니 사랑으로 나를 향한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고자 하는 아버지 주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모진 고난 그 앞길을 가려도 막혀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가시밭 지금 옹컴키가 많이 쌓여있는 세상 모든 아버지 것과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아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버지 너무나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강건하게 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신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조금도 좀먹지 않게끔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에 그 머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변화받고 주님을 아버지 닮아가며 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93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이 시간 재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방황했을 터이나 이제는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돌이켜 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월드 생명vision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기쁨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해요. 2026년도 표어는 모든 묶임에서 부러지는 한 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묶임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재밌게 물놀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때마침 비가 오기 전에 잘 온 것 같아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황선의 전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사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땅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복음 속에서 나눔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못자국 난선과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월드 생명비전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준비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사역과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올라발라발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올라발라발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올라발라발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발라 사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발라 사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발라 카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바 살라 카라발라 사라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오늘도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님 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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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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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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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 깨끗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주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또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흘려내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경계선, 거룩한 경계선. 그러면서 이방 문화의 단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영적 어둠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묵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우리나라 역시 과거의 역사적 상흔과 문화적 타협 속에서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일제 강점기 심사참배, 다 아시죠? 심사참배.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 남아있는 미신적인 습관, 그리고 현대사회 속에 나오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상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는 거룩한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거룩과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흔적을 철저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문화의 단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인 과제,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방 문화의 단절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방 문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이방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이방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철저히 기독교의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상 숭배, 미신 잡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복음 위에 세워진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숙자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데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문화적 바탕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전도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불교입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문화지, 지금도 그러죠. 불교입니다. 이런 말이 제일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문화적 요소 속에 민족의 바탕 속에 불교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방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수많은 이론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치열하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경계선을 잘 세워서 이방 문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모르는 이방 문화가 있다면 단절해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본다면 우리 이방 문화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요?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상처가 뭐냐?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사참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압력과 압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희한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할 당시에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요, 저는요, 그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걸 누가 가려내죠?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것인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말들을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이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나고 가면 갈수록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민족적인 상응, 우상숭배의 상응, 바로 한국교회의 큰 상처, 바로 신사참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1순위,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특별히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인 이 신사참배, 우리가 예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전에 딱 5분 전에 모여갖고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탁. 어디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 일본에 있는 천황을 향해서. 천황 들어보셨죠? 천황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묵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종치고 묵도 드리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우상에게 절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바로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다시 말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모든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한 것과 같은 거죠. 왜? 신사를 참배하자면 교회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목사 직분이 날아가고요,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히고요,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항상 신앙에 있어서 저항이 있어요. 저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편한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적인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 저항이 뭐냐?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우상숭배로 인해 찾아오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앞에 절할 것인가, 절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 다시 해볼까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너무나 많이 요구가 되고 올 수 있어요.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세워줘야 된다.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순교를 각오까지 나가는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심령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이 거친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대기를 보면요, 제가 감명 있게 본 게 한 뭐 있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게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일본 이 군병들이 생각하게 뭐냐면 저 동쪽으로 해서 아니야 많이도 할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고개를 까딱해. 딱 한 번만 평생에 딱 까딱 한 번만 내가 안 잡아갈게. 안 죽일게. 이렇게 타협에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 감고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안 하면 돼. 어떻게 할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안 한다. 나를 죽여라. 딱 한 번 고개를 까딱이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현이 딱 한 번만 되잖아. 딱 한 번 그냥 눈 감고 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 돼. 평생 동안 안 괴롭힌대. 안 해도 된대 이제. 그러니까 그쵸, 잘 얘기했어요. 보통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 딱 한 번 하고 회개기도 하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타협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면 좋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압박 속에서, 내적인 심적인 고통 속에서 절대 자신이 가진 믿음,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게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 앞에서 절대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불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대 그 임신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만약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죽어야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타협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역사적, 우리나라의 민족적,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역사적을 보면 타협했다 이거예요. 타협했다.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것이죠. 참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이 흐름을 같이 쫓아간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민족적인 회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 한 10년 전인가요? 모든 큰 모임들, 기독교의 큰 모임들이 있을 때 항상 대표적으로 기도한 게 뭡니까? 일제 신사참배에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왜? 몇십 년이 지나도 회개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의 필요성이 꼭 있어야 돼요. 민족적인 회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 부처불교, 무당점쟁이, 미신잡신, 수많은 우상 속에서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민족적인, 성경에서 민족적인 회개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문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인 그리고 우리의 가문적인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다만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다니엘서 9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됐어요. 왜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살게 됐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산 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그 조상들을 욕하고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업과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다니엘의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는 다니엘이 지은 죄로 여기고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오늘 다니엘서 9장 8절과 9절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8절에 보니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와 같습니다라는 거죠. 왜? 민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민족적인 한국교회의 죄 중에 뭐냐면 이 신사참배는 결국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었던 죄이지만 결국에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전가되는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짓진 않았지만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 자신이 지은 죄는 없지만 자신이 대신 지은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나이다. 다시 말한다면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문 속에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짓진 않았지만 우리 모태신앙은 자신이 지은 죄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문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문화적 요소가 뭡니까? 밑바탕이 바로 우상 숭배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한 3, 4대만 올라가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한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4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의 죄. 저도 제사 많이 졌거든요. 음식도 먹고 맛있게 먹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교, 부처 불교.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부처 불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무당과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찾아갔어요. 특별히 삼국시대에는요, 무당과 점쟁이가 합법적으로 국가의 모든 행사에 참석해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 줬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지금도 무당 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 점쟁이가 그냥 합법적으로 남아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과장이 돼갖고 누구나 무당이 되고 무당과 점쟁이가 되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당 점쟁이 되는 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뭐 이제 같이 옆에 일했던 선생님이 막 힘드니까 사모님한테 나 좀 무당이 될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좀 무당이 될까?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미디어에 쉽게 포장돼 좋은 것만 보여줬죠. 근데 무당 점쟁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신스레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들 스스로가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절대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당 점쟁이는 그 가문에 내려가요. 이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미신잡신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기 민속촌 가십시오. 민속촌 이제 미신잡신 얘기 들었으니까 꼭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네. 탐험학습으로 가서 저기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가면 얼마나 미신잡신이 귀신들이 많은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바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이 영향력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미신잡신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미신잡신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고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 미신잡신을 그냥 무심코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하지만 깜짝 놀래요. 전에는 의식을 못했지만 지금은 의식이 돼갖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런데 모르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근데 나도 몰랐을 때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신잡신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대한 예가요,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합을 이 결합을 통해서 이 죄의 영향력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믿는 자들과 결혼하라고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죠. 결혼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 결합의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합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방 문화에 있다는 그 자체도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결혼으로 우리가 잘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느냐? 육체도 하나 되지만 마음도 하나 되는 것이고 영도 하나 되는 것이고 삶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잘못된 영향력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습니까? 기왕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했겠죠. 우리 아이들도, 승현이, 승준이도 꼭 예수 믿는 사람과, 승희도 꼭 예수 믿는 사람과, 외모를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 거룩한 자들의 결합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와 불법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보면, 많은 청년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상대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상대를 꼭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엄마. 됩니까? 살아본 결과 어른들의 말이 딱 맞아요. 눈이 불꽃이 나오면 이제 말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보니까 전사님 맞죠? 그게 뭐가 됩니까? 잡혀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교회 잘 나온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변화시키려고 결혼했어. 그게 교회 안 나오고 남편과 놀러 다니는 거야.
복음 전한다 하더니 놀러 다니는 거야. 점점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거야. 가끔씩 극동방송에서 저희 상담하는 전화가 있거든요. 그 차를 타고 오고 가면 극동방송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쉬고 있는 자매님 연락이 많이 와요. 승희야, 가만 있어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좋은 기쁨. 자, 그 자매님 뭐냐면 신앙생활 몇 년 셨어요? 이러면 결혼하고 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혼 전에는 잘 하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멀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매님들. 교회는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청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남자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게 왜 그러느냐?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다. 영향력을. 할렐루야. 우리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충만한 역사를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다면 빛의 영향력을 충만하게 바라면 좋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둠에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이 온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을 할 수도 있어요. 충만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그것을 가꾸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뭐냐?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6절인가요? 사람을 만들 장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26절. 이 땅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무슨 씨가 많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땅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본문은요, 에스라 시대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뭘 했냐면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민족들과 결합이 된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남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오히려 어둠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무장됐다면 어둠을 물러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물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인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죠. 왜?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본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거룩한 씨가 아니라 더러운 씨들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한다면 더러운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건 아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율법 학자예요,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삶을 살아보니까 에스라가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야. 섞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보내버려요. 아이도 낳는데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 아이까지 낳았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사는데 갑자기 에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혼하라는 거야. 우리 말로 하면 헤어지라는 거야. 그게 쉽겠어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자리 잡고 있던 거,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거,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세 번째로 사찰 관광과 문화적 타협입니다. 우상숭배에 있어서 사찰 관광과 문화적 타협이에요. 지금 한국적인 요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찰, 절관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문화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는, 우상숭배는 항상 죄와 우상숭배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성도들은요, 무당집에 가는 것을 좀 이상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약간 경계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사찰을 관광하는 것에는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회개 기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사찰, 절간 잘 안 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화재라고 해서 한번 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절이라는 것은 이 경치가 좋은 곳엔 항상 뭐가 있죠?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 곳은요, 경치가 좋은 데예요. 거기는 물도 좋고요. 우리는 거기를 문화적인 요소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문화적 관람, 이 사찰 관광이나 우상숭배에 있는 곳을 우리가 관람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요,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관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격과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십자가를 잘 세우고, 또 갔다 와서도 뭐냐? 십자가를 잘 세워서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로 포장된 우상숭배예요. 지금은요, 문화로 포장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로 포장된 사탄의 우상숭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예배예요. 예배.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은 부지런해요. 새벽 3시부터 움직이시더라고. 새벽 3시부터 우리가 회개기도 보면은 그 어디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돌탑을 돌아요. 돌탑을 돌고 또 음식을 올리고 거기 안에서 목탁을 치고 또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걸 하루에 3번씩 하더라고. 이건 다 뭡니까? 기독교적 의소에서는 예배예요. 어떤 신적인 대상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했다는 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고, 더너가 귀신과 그 사람이 교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한다면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이방은요, 그 교제의 대상이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고 타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 형식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불러드리는 거? 귀신을 불러드리고 그들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영향력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향력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찰 관광, 부처불교, 뭐 문화적 다른 부분도 문화적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있죠 또? 당산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귀신이 있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 뭐냐? 성경적인 관점에 본다면 그곳에 내가 무심코 갔다는 자체가 뭐냐? 더러워진다는 거야. 더러워진다는 거야. 뭐 한다?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분이 안 좋고요. 영적으로 안 떠오르면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기분도 상하고 뭔가 뻑뻑하고 답답해요. 그게 뭐냐? 순간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 분별력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경계선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문화적 요소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길인지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도에 대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적 요소 속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가서 한번 분별해 보세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세요. 야, 이게 문화를 가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상 숭배는 아닌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또 산에 가면 사람들이 뭐 하죠? 좀 이렇게 유명한 산들에 보면은 강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뭐가 쌓여 있죠? 돌이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이게 뭐죠? 돌탑이잖아요. 비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돌탑 거기에 뭐죠? 산신령, 산을 지키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그래서 산신령 앞에 비는 행위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그건 그냥 문화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우리가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문화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분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문화구나 그러고 가서 돌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냐? 깨어있는 자가 마지막으로 되어야 된다. 뭐 어떤 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계선을 잘 치르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깨어있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는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 속에서 회개 사역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느냐? 그만큼 힘들다 이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에스라 한 사람의 깨어있는 회개가 민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건져냈듯이 오늘날에게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철저히 회개하는 소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주제처럼 회개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라가 그러한 그 이방 여인과 섞여 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뭐냐? 같이 회개하자 아니라 이 에스라가 먼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 소문이, 그 소리가 들리면서 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뭐냐면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에스라가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의 가문의 파수꾼이라면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의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여러분이 지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었지는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방 문화와 우상의 찌꺼기를 완전히 청산하고 회개한 축복된 사람이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죄악의 담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가문에 맡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룬 거룩한 경계선, 이방 문화의 단절은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한 문화적 습관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의 아픈 기억,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 그리고 사찰 관광과 같은 문화적 타협은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이를 철저히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다니엘과 에스라처럼 민족적 차원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서서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민족과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결국 축복된 삶의 시작은요, 이방 문화와 우상의 찌꺼기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가문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셔서 그 왕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의 축복, 천대까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영향력을 끊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그 영향력을 끌어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대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열심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에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